150장입니다. 고초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어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걸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더럽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찬송하는 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말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기념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참 우리 금요일날 또 수요일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오늘 여기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정말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성령님이 늘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이렇게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예, 참 우리 안상예 권사님 얼굴이 활짝 피었어요. 이거 참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이 가사를 보십시오. 좁은 길을 걷는데 어떻게 밤낮 기뻐합니까? 이 좁은 길은 고난의 길인데, 그죠? 험난한 길인데, 그죠? 참 여기에 수많은 세상에 정말 험한, 정말 험한 세파를 다 당하면서 가는 길인데, 밤낮 기뻐하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이 찬송 가사대로 사는 것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정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참 농가 밭에서 일하다가 왔습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무더운 여름철에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다가 올라왔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의 기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올라온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 내려주시고 늘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올 하반기에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우리 말씀 듣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말세에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를 하며 살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식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우사와 지옥을 입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분과 대음의 여러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소들의 피와 예수의 주님의 피에 수연이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열받게 여기니. 아멘. 예. 우리가 오늘 또 다음 주 금요일 계속 이 큰 음녀 또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큰 음녀가 이 마지막 때에 참 이 큰 음녀는 큰 바벨론인데 이 마지막 때에 참 얼마나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정말 어둠의 세계로 끌고 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이 세계 속에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우리 앞에 있는 현수막처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크나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다가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예배 후에 또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 방송, 우리가 전국 방송 뉴스를 들으면은 우리도 마치 지금 아직까지 지난번 단계가 연기된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 전국 뉴스를 보면 안 되고 경북 뉴스를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식사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인원도 제한이 없습니다. 식당에 가서 할 때 인원도 제한이 없다고요. 서울은 아직까지 4명인가 8인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직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됐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됐고 또 지방에 있는 대도시는 아마 8인까지 그렇게 조금 더 이렇게 된 그런 지방 도시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는 경북의 다른 시군 있잖아요. 아주 작은 시하고 군은 새로 적용받는 1단계입니다. 새로 적용받는 1단계. 그래서 모여서 식사해도 된다고, 예배 후에 식사해도 된다고 오늘 공문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여기서 방역이 어기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만 식사합니다. 계속해서 식사 안 하고 또 우리가 1단계라고 또 다른 데는 고통당하는데 우리가 계속 식사하면 안 되고 또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는 또 다른 지방이 지금 수도권에는 많이 고생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너무 힘들고 그렇게 하는데 또 이제 특별히 우리 이번 주간에는 안상예 권사님 유가족들께서 우리 성도들을 대접합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마지막 22장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과 신천신지, 즉 천국을 소개하는 것으로 계시록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곧 성령으로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더 쉽게 번역하면 성령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나오는 것은 4군데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는 4장 1절 그리고 세 번째는 17장 3절 네 번째는 21장 10절 말씀에 성령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서론, 본론, 결론에 다 성령님이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참으로 진실하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 부분을 보고 있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도 요한계시록 주석이나 설교집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시대 또 많은 그런 계시의 여러 가지 것들이 풀려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나 또 주석가들이 이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잠겨있는 많은 것들을 많이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루터와 칼빈 시대보다는 오늘날에는 정말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그나마 해석하기가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제가 이제 참고하는
그 책은 2가지 책을 참고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상 목사님의 개혁주의 그 종말론 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서택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집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고 있고, 그리고 주석을 틈틈이 참고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큰 음녀라는 말이 나오고 또 바벨론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말해주는데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에 계시록 16장 17절 이하에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시행되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7번째 대접 심판인데 17장 1절에 와서 큰 음녀가 또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5절 말씀에 오면은 큰 음녀는 곧 큰 바벨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말씀은 결국 7번째 대접 심판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7번째 대접 심판을 더 상세하게 조명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음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헬라어에는 음녀에 해당하는 단어가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관계를 파괴하면서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여자를 가리킬 때 음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결혼관계를 신령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에서 나오는 고멜과 같은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하고 결혼했는데 마음대로 이제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멜과 같은 여자가 음녀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에도 결혼한 유부녀인데도 남자친구를 두고 즐기는 여자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또 혼전관계, 결혼하지는 않았지만은 혼전 순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이 남자도 만나고 또 저 남자도 만나고 이렇게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할 것 없이 참 이렇게 만나는 그런 여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래 얘기하면은 이야 이거 완전히 진짜 고리타분하다. 성경이 정말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진짜 오늘날에는 그래요. 진짜 너무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은 완전히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한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공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도 분명히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음녀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결혼관계하고는 상관이 없이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여자를 의미할 때 음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헬라어로 포르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포르노 그러죠, 그죠? 직업적으로 몸을 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후자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물은 무엇인가 하면은 15절 말씀의 뜻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이 많은 물의 의미는 뭐냐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영향력이 전 세계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미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큰 음녀가 영향력을 미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 큰 음녀의 영향력이 얼마나 심지 설명해 줍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이 이 큰 음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 땅 위에 사는 자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를 받아 마시고 다 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음행했다는 것은 꼭 남녀 간에 이렇게 참 또 동성애적인 또 이런 그런 모든 것들이 음행이라는 말에 포함이 되지만은, 성경에서 음행을 했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행동을 했을 때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혹은 권력과 사치와 방탕한 삶을 위해서 진리와 고상한 것을 다 팔아버리는 태폐적인 삶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직업적으로 팔아넘겼다는 것은 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팔아넘겼다는 겁니다. 내 성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태폐적인 삶과 세상의 사치스러움과 음행과 그쪽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음녀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5절과 18절에 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나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큰 음녀는 뭐냐? 큰 바벨론입니다. 큰 바벨론. 18절에도 보면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했습니다. 즉 바벨론 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음녀는 유명한 어떤 한 사람의 인격체, 일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큰 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역사적으로 바벨론이나 그리고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이 시대 로마 제국을 큰 음녀라고 하는 겁니다. 큰 바벨론이라 그러는 겁니다. 바벨론과 로마는요, 모두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에 2번 세워졌는데 이것을 파괴한 장본인이 바로 바벨론과 로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로마가 큰 음녀입니다. 또 본문에 큰 물이 앉아있는 음녀라는 표현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수도가 유프라테스 강가에 세워져 있었고 관계시설이 바벨론 전역에 연결되어 있어서 운행이나 운송에 쉬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국을 건설한 로마는 군단병들이 가는 곳곳마다 길을 닦아가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를 다 통하게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는 행정적으로 발전하였고 로마 제국의 종교적인 음행과 사치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시에서 유리했던 생각들, 주거문화, 목욕시설, 패션 등이 제국 내에 있는 다른 도시에 삽시간에 유행이 될 정도로 로마의 문화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수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다 이것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이 전 세계는 지구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까워졌고, 여러분 코로나19만 없었으면 사람들은 세계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다니는 시대가 오늘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세계의 모든 문화가 순식간에 전달이 되어서 퍼지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 구경 가지 않아도요, 지금은요 오히려 TV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기행 프로그램이 맞는데 우리가 안 가도요 거기에 걷는 것처럼 다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만일에 해외여행을 간다면은 유명한 데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프로를 보면은 유명한 곳이 아니더라도 곳곳에 있는 문화를 다 소개해 줄 정도로 우리는 지금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모르는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되어서 이것이 세계의 유명한 문화나 유명한 어떤 모든 것들은 다 퍼진다는 것입니다. 패션이나 음악, 영화, 모든 예술은 삽시간에 세계로 퍼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세상 문화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리스도인들도 이거 세상 문화를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를 모르면 뒤처지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큰 음녀는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로마같이 전 세계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던 나라 혹은 문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큰 음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일하게 세상의 모든 문화를 통해서 악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게 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권세,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큰 음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갑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연단을 받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사탄이 활동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큰 음녀가 심판을 받기 전에 먼저 이 음녀의 특징과 활동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음녀가 붉은 빛이 나는 짐승을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절에는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 나왔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짐승이란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정부나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렇게 해서 이 짐승의 정체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가득하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뜻도 되지만 바벨론이나 애굽의 왕들, 로마의 황제들이 자칭 신이라고 부른다든지 자신을 구세주로 칭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칭하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큰 박해를 받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가리킨다고 했으니 음녀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등에 업고 그 지원을 받아서 악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문화, 세속적인 문화가 더 음란하고 타락하였지만 이런 문화가 권력의 도움을 힘입어서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가 더 세상에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이것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구조로 마지막 때에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언론에 보면은 이 평등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지금 기업이나 종교계에서, 특별히 기독교에서 염려하는 그런 것들은 오해라고 막 MBC에서도 내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오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 평등법이 통과된 영국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전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하잖아요. 옆에서 다른 종교인들, 이슬람 종교인들이 신고를 하면은 그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면은, 그래서 신고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경찰이 나와서 잡아갑니다. 그것이 실제로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실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문화가 어떤 동성애 문화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문화지 않습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통과 안 됐지 않습니까? 결혼 제도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성으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수 인권으로 보호받고 있지만은 법적 지위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에 통과가 되면은 권력의 도움을 힘입어서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가 더 세상에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이것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구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나 신사 참배하는 것을 참여하면 여러분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에 참여하면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데 매매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두지 않고 박해를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666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 기도하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음녀의 또 한 가지 특징은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자줏빛과 붉은빛은 고대에 있어서 고대 이 서민들은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색깔이 아니고 그때는 왕후장상들이나 부자들이 누릴 수 있는 색깔들이었습니다. 비싼 염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음녀는 화려함으로 옷을 입었다는 뜻이죠. 곧 금과 은, 보석으로 꾸미고 있다는 말은 화려하고 사치한다는 뜻입니다. 또 손에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이 잔에 아주 귀한 포도주가 들어있으면 좋은데 포도주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 들어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음녀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사치스럽지만은 속은 아주 더럽고 추하고 꾸역질나는 우상숭배나 더러운 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4절 말씀을 현실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문화는 모두 그 안에 사치와 화려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가꾸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외설이 있고 남에게 자기의 어떤 행복함을 보여주기 위한 외식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는 완전히 막장 드라마입니다. 아주 파격적입니다. 그리고 잔인합니다. 여러분 막 펜트하우스 보십시오. 우리 집 사람도 막 펜트하우스에 빠졌는데요. 얼마나 재미있게 보는지. 펜트하우스 벌써 시즌 3가 나와가지고 야 막장인 줄 알면서 여보 막장인 줄 알면서도 끌려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이고 뭐 당신이 좋으면 봐라 그러고 있는데 아이고 막 이게 뭐 파격적이래요. 그 뭐 한 사람이 죽었는데 또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또 뭐 쌍둥이고 뭐 하여튼 희한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뭐 사람을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이야 참 관계가 다 복잡하게 얽히게 만듭니다. 여러분 또 세상적인 성공, 돈과 명예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웬만큼 나쁜 짓을 해도 이제는 괜찮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쁜 짓 한 사람들을 장관에 앉히고 모든 고위 공무원직에 앉히고 자기 편이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나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는 것만 나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야, 참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결과 참된 성도들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 살라고 계속해서 세상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자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얼마나 제 인생도 돌이켜보면 얼마나 죄송합니다. 세파란 목사가 아유 진짜 80, 90 되는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 하기가 죄송하지만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그래도 원로 목사입니다. 원로 목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로 목사급 취급을 받았어요. 담임 목사하고 저는 워낙 젊은 교회라 가지고 거기는 진짜 40, 50대가 중심이거든요. 그 30대가 20대가 수두룩하고 아이들도 부서마다 50명씩 되고 이러니까 야, 제가 늙은 축에 들어왔는데 여기 오니까 어린애가 돼버렸어요. 어쨌든 죄송합니다만은 야, 이 50평생이요. 50평생 죄송합니다. 어쨌든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참. 이번에 이제 주사 맞는 게 이제 이번 달에 우리가 50대가 예약을 하거든요. 그래 이제 50대가 지금 굉장히 인원이 많대요. 인원이. 근데 50대를 모더나를 맞는다 그러더라. 모더나를. 그래서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모더나를 맞는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고 모더나를 맞는답니다. 어쨌든 그러는데 참 진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뭘 느끼느냐 하면은 벌써 우리 동기들 또 이렇게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있는데 벌써 참 질병을 얻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참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후배들 중에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후배들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야, 참 우리 갈 때는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건강할 때 정말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가시기 전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협력해서 여기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했던 일은 그것만 주님의 나라에 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음료의 실제적인 목적이 드디어 6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큰 음료, 큰 바벨론의 실제적인 목적인데 그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실제적인 목적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랬습니다. 화려하고 사치한 음녀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은 똑같은 말입니다. 성도와 예수의 증인은 동격입니다. 이꼬르입니다. 똑같다는 이들의 피를 술 마시듯이 한다는 것은 증인들의 피를 흘리는 것을 술 마시듯이 하고 즐긴다는 겁니다. 누가? 큰 음녀가, 큰 바벨론이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즐긴다는 겁니다. 즐겁게
술에 취하듯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해놓고 그것을 즐긴다는 거예요.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말투스입니다. 이것은요, 순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재미삼아서 했다는 겁니다. 재미삼아서. 실제로 사도 요한 당시에 이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인데 가장 악독하게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앞에 시대에는 또 네로 황제인데 악독하게 또 성도들을 박해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에게 배운 게 뭐냐?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만 배웠어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타케투스라는 역사가는 네로 시대 박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화 및 사람들에 대한 증오의 제목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들은 단순히 죽임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다. 즉 그들은 짐승의 가죽을 둘러쓰고 개에게 물려 죽거나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거나 화형을 당해 죽었던 것이다. 그리고 낮에 해가 떨어지고 밤이 오면 그들의 불타오르는 시체는 그 밤을 밝혀 주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의 시신을 가지고요, 밤에 불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정말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음녀라고 상징되는 이 세상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세속주의와 황금만능 사상입니다. 이 세속주의와 황금만능 사상이 음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쾌락, 돈, 권력이 하나로 뭉쳐져서 돌아가는 세속주의가 지배하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해코지의 대상이 되고 박해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세상을 살려고 노력하면 이 세상은 결코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성도들의 신앙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유혹하고 또 핍박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 수비에 와서 지난 3년 동안 전도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이 수비면은 순수함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기 위해 찾아가도 불신자들도 다 반겨줍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기까지는 도시나 여기 시골이나 힘들기는 동일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참 어르신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좀 신앙이 들어가려고 하면 자녀 손들이 매 주일마다 찾아와서 주일날 교회에 못 나가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 손들은 도시에 있다가 여기에 주일날 오는 것이 휴식하러 오는 거거든요. 여기 공기도 맑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예수 믿으려고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는 어르신들은 그 자녀를 주일날 오면은 또 돌보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딱 닥치니까 뭐냐? 자녀 손들이 어르신들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왜? 어르신들 건강이 염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로 교회 참 이렇게 언론마다 교회 가지 말라고 떠드는데 엄마는 왜 거기 가려고 그러느냐, 요거도 먹으면서 그 늙은데 늙어서까지도 왜 그래 주책을 부리느냐, 이렇게 자녀들이 아들이 한마디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못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참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돼요. 내 부모가 건강하기를 바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모가 천국에 가는 것을 막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포기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다가가서
내 부모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알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고 그렇게 하는. 주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주님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항상 깨어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승리하는 수비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합시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쥐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개 삼겠네. 세상에서 누릴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세상 사람 간 사람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영영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하늘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그럼 먼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큰 음녀와 큰 바벨론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쾌락주의, 황금만능 사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력입니다. 큰 음녀의 특징이 있습니다. 붉은 빛이 나는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즉 화려하고 또 사치하는 세상의 권세, 세속주의와 더러운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잘 알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늘 깨어서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큰 음녀는 곧 큰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아버지 깨우치게 함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자 하는 그 배후의 사탄의 세력들, 그 배후에 있는 세상의 세력들, 아버지 그것이 바로 음녀의 세력임을 깨닫고 우리는 아버지 더욱더 순결한 주의 식구가 되어서 세상의 제약을 멀리하고 아버지는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다가 세상에 포섭되어가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는 더욱더 구별되어서 주의 신부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주의 뜻과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음녀는 붉은 빛이 나는 짐승을 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 권세를 등에 업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권세, 세상의 명예, 세상의 힘을 등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권세를 아버지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부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사치와 향락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습과 또 세상의 음란함과 아버지 이것을 따라가는 아버지와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구별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작은 사명이라도 그 사명을 발견하여서 이웃들을 섬기며 전도하기를 기뻐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참 쉽게 이것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00명 또 800명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정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19 또 백신 접종과 앞에서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또 의료진들 또 간호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근래의 델타 변이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또 이것을 인류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또 한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와 북한의 공산주의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선한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의 구원과 자유민주주의를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성장시켜 주시고, 아버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금까지 교회의 문을 허락해 주신 주님,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단순히 아버지 지금의 어려움을 아버지 어렵다고 생각할 것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오히려 기도의 아버지여 정말 기도의 기회로 삼고 성장의 기회로 삼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회개의 기회로 삼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1년 반 동안 아버지여 지금 온 국민과 인류가 코로나19와 싸운다고 너무나도 힘든 싸움을 계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앞에서 싸우는 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공무원들과 또 아버지 의료진들 또 의사와 간호사들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로에 지치고 또 이제 사그라들하신 것들이 다시금 아버지 확장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델타 변이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불염에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주여 아버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류가 이 질병과 싸워 다시 한 번 더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공산주의, 아버지 하나님, 김정은 공산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공산주의가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공산주의 압제에서 신음하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하교회의 기도를 들어온다며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평화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주시고 아버지 저 북녘 땅이 어서 속히 자유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 남짓하고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가 대통령감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수많은 지도자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7월 첫째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매주 감사절인데 우리 수비교의 모든 가정이 정말 이번 매주 감사절에 은혜 받게 하시고 감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반년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애 전체를 감사하고 하반기에도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은혜 받아서 또 하반기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주일은 매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일에도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감사해서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 가정마다 주님 안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감사하러 우리는 마땅히 드려야 될 경배를 예배하러 오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도 주셨듯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질병과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 자녀 손들을 위한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이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옵니다. 이번 주에도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기 위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암, 투병 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황혜수 성도님, 박향수 집사님, 또 우리 정말 우리 김삼봉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자녀댁에 있는 분들, 또 요양원에 있는 분들, 시설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불신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힘든 환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항암 치료를 받아 우리 황혜수 성도님 얼마나 참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항암 치료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박양숙 집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삼봉 집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에게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요양원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사님들이시고 시설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새가족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신앙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기적 숙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오. 성령만이 그 마음을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원히